아멘. 감사합니다. 미션홈을 회복하자. 그런 주제입니다. 미션홈이 뭐예요? 홈은 있는데 미션이 없다. 미션홈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집입니다. 우리는 5가지 기초가 나, 만남 이루어지고 또 가정의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업을 갖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불신자, 신자 상관없이 5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요 5가지가 전도로 이 5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 5가지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곳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자, 서론에 사단의 12가지에 잡혀 있으면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도 내가 사단이 12가지로 병들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단의 12가지 전략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 12가지가 뭘까요? 나 중심의 병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5가지로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인간은 다 나 중심으로 삽니다. 왜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점 심해집니다. 애를 낳고 안 낳고 나도 한두 명. 그러니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한 집에 많았어요. 뭐 표현이 우글우글할 정도로 많았어. 그렇잖아요. 형제가 많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 안 하면은 못 살 정도로. 우리는 너무 먹는 것도 한계가 있다가 보니까 혼자 먹으면 안 되는 시대였었어요. 나는 먹어야 돼. 그래야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는 먹어야 되고 아이가 조금 크면은 있죠. 동생한테 다 양보를 해야 돼. 나만 먹으면은 동생은 굶어야 돼. 그렇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자,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밖에 몰라. 그렇죠? 부모도 똑같아.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에게 매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한 명에게.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여러분, 가장 심각한 병. 알고 보니 그게 나 중심이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최고야. 네 중심으로 사는 거야.
네 주장이 확실해야 돼. 수준 높여야 돼. 그러니 뭡니까? 전부 내 기준이라. 그리고 내가 표준이라. 다 나 중심이요. 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렇게 살면은 딱 사단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 절대로 안 되는 게 미셔롬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자, 이런 사람끼리 모였다. 서로 상처 주고 갈등하고 서로 시험 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산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는데 사이좋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들은 맨날 싸우는 거야. 어느 날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물어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썩어가지고 물어 죽인 놈도 같이 죽어.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나도 내 기준, 저 사람도 자기 기준, 부부도요. 이러면은 싸울 일밖에 없어. 왜?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되니까. 그러니 교회도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번 가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주의라. 얼마나 개성들이 강한지 몰라요. 모든 종교는 전부가 자기 중심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다. 당연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불신자는 반대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실패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자, 나 중심이 되면 남을 살릴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이 안 되는 나로 살려야만 될 신분이라 우리가. 이해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딱 밝힙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이렇게 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맞아요? 맞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나라. 새로운 피조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주인이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왜요? 그 안에서 구원으로 인을 치시고 분명히 성경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랬잖아요. 이게 나요. 내가 불신자라면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맞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게 사실인 나라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불신자처럼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나 중심의 구원받아 놓고 요래 살면은 분명히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사단의 12가지 그래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 6, 11이라. 오로지 오로지 그것도 육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전부 사단에 속고 거기다가 흑암 문화로 살고 6가지 딱 올무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사실 와서요. 구원받아도 이걸로 솔직히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냐? 이걸 여러분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되어질 수가 없고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 중심된 사람은 미션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션홈이 뭡니까? 일단 귀찮아. 삶도 나는 불편한데 다른 렘넌트가 우리 집에 와 있다?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죠. 복잡해. 불편해. 싫고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미션홈이 되겠습니까? 미션홈 사명자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끼리 모였다. 그러면 서로 갈등 주고 시험 들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다 됩니다. 나 중심만 벗어나라. 나만 살리라. 복음으로 나만 살리라. 그렇죠? 내가 안 되면은 그렇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절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자기 중심대로 살고 싶은 대로 구경 다니고 먹고 맛있는 거 그리 즐기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눈 뜨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10편, 17편, 15절. 다윗이 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눈 뜨자마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복음 안에 있는 나. 여기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아니, 눈만 뜨면은 피곤한 나, 아픈 나, 밤새도록 시달리는 나, 영적 문제 투성이 있나, 맨날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할 거는 낙심밖에 없나, 포기밖에 할 게 없는 나, 맨날 그래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눈 뜨시거든 요거 확인하시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도 못 나눠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눈이 떠지거든 제일 먼저입니다. 성경 구절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꼭 해보세요. 눈 뜨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누워가지고 그때 이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잘 외워보세요. 소리 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심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힘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아, 진짜 구원으로 인을 쳐가지고 봉해 놨어요. 이걸 누가 건드리며 누가 이걸 없애겠습니까? 이걸 확인하시라. 계속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걸 확신해 버리면은 내가 안 보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때부터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중심의 나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고 믿어져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9절, 또 6장 9절에서 10절. 그때서 아, 이게 정말 맞구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맞구나.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맨날 읽어봐도 힘나고 은혜되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자,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맞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가졌는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나를 살리라. 왜요? 내 안에 보좌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확인하시면은 믿어지고 여러분 바뀝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뭐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나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그리고 원내스의 나, 요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게 안 보이면 분명히 하나가 안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역사입니다. He is story. 자, 누굽니까? 그분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얘기시잖아요. 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면서 역사 공부하면은 그거 여러분 결국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얘기신데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잖아요. 그 역사입니다. 모든 섭리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높고 낮게 그게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보. 욥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재산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사장입니다. 사장 맞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사장이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시간도 전부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몇 년 살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요?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 안 그래요? 우리는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꾸만 우리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포럼, 그거 인생 간증이 돼야 돼요. 자,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시작도 끝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세계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뭐든지 하나님 그걸 간직하는 인생 스토리로 그 간증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르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왜 이게 안 되어지느냐? 내가 죽어 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고 그걸 누리느냐? 누려져야 되잖아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매 순간 보시고 이제부터 내 인생 스토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면 완전히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밖에 모르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내가 오늘 진짜 요리해야 되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이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요래만 여러분 생각하셔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스토리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습니다. 우리 식구,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오로지 나, 그건 불신자예요. 전혀 아닙니다. 미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응답인데 이걸 모르고 못 알아들으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안 되느냐? 뭔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기는 알겠는데 내게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나 중심. 왜 그래요?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걸 모르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도록, 못 누리도록. 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만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요 사단이 여러분 계속해서 3장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로? 흑암으로 덮어가지고 영안의 눈이 일단 어둡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니까 맨날 듣기는 듣는데 밖에 나가면 없어져. 3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덮여 있다는 걸 모르도록 요게 마귀가 영안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딱 지옥 배경 불신앙 만들어가지고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옥 배경 가지고 믿음 없도록 만든다. 그렇습니다. 절대 존재 안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 우리의 생각 분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졸리지 않도록 딴 생각,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집중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TV를 밤새도록 보고 그 다음날 이틀 또 봐도 또 괜찮아.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요게 못하도록 건드린단 말이에요. 눈치채야 돼요. 주일 예배 못 드리도록.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사단이 장난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전화는 오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는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도 안 깨달아지거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요 눈으로 살아왔느냐, 아니면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왜? 직장 갈 때는 기도를 놔두고 가고 하나님도 놔두고 가고 육신 눈만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놓치고 허상 속에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말씀 운동해서요. 여러분 누디아 어떤 여자입니까? 발레트에 누디아를 건드렸는데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서 유하라. 왜 그 말 합니까? 주께서 만문을 곧대 열었어요. 그 집이 나중 교회 됩니다. 진짜 미션홈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한 번은 체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진짜 이 세 가지 잡고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자, 모인 사람들이 다 망아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되니까 응답으로 15개 나라 산업인이 왔잖아요. 전도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흩어지니까 제자들만 3,000명. 그러니 현장은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진짜 잡고 기도하시면 똑같은 집중이 되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의 응답이 내 몸만의 마음, 생각, 내 삶이 내 영혼에 내 산업에 24 요게 여러분 합쳐져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치가 되는 원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렇게 내 속에 자꾸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살렸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이다. 이걸 보고 뭐냐? 교회 안에 올바른 팀 사역자다. 드디어 미션은 4가지 면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첫째로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알게 되고 마귀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고 증거가 되니까 3,000명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요 사람이 미션홈 사역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은 살아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이게 되시면 됩니다. 갈수록 의문이 듭니다. 렘넌트 미션홈을 하는데 과연 미션홈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여기서 3가지가 안 되면은 미션홈이 아닙니다. 그건 하숙집에 불과해요. 집에 가면 미션홈 사역자가 잔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 이 아이는 그 집에 있으면서 노는 게 재미가 있어. 밖으로 자꾸 나가서 노는 거요. 그렇게 미션홈을 하면은 여러분 큰 탈 납니다. 초창기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진짜 성경적으로 미션홈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미션홈을 운영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아이 데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게 답니다. 그 아이가 그걸 봐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자, 요래 가지고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뭐며, 그 다음에 전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화되어집니다. 이래 되면 말씀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말씀이 살아나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자꾸 강단 말씀을 내가 자꾸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홈의 예배가 아이가 회복되면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 예배 시간에 집중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 메시지 잡아. 말 안 해도 돼. 왜? 집에서 그게 되시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요 아이가 묵상하고 집중되면 그 아이는 끝납니다. 그렇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되면은 아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잡으셔야 돼. 그 아이가 묵상할 수 있도록, 집에 가도 묵상이 되시도록. 한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손자가 있죠. 손자. 여러분 보셨죠? 손자. 얘가 예배에 뭘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애가 집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애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리스도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 이러면 이제 대화가 되고 포럼이 되잖아요. 애가 희한합니다. 왜 귀신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어? 지가 그래요.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게 귀신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 보세요. 그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메시지가 들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렇죠? 여기 집에 가도 묵상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현장 만남에서 전달되지도록 이 집중이 렘넌트에게 생활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화 시켜야 돼요. 이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면은 요 아이는 반드시 제자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도우는 적용, 말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미션홈의 렘넌트와 같이 있으면서 자꾸 말씀 흐름 타는 적용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완전 개인화 치유되도록.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가 생활화 되도록. 이게 되면 안 하려고 해도 영적 시스템이 갖춰주니까 기도에 렘넌트에게 루틴이 딱 나오는 거예요. 루틴이 뭡니까? 그 아이의 습관이거든. 습관 하나를 제대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은 이 아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만의 습관, 이게 나중에는 24로 간다니까. 그 아이 한 명만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니 반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도로 행복하도록. 이래가지고 때로는 뭡니까? 어려움 올 때는 40일 집중 기도. 갈수록 영적 힘 쌓입니다. 영적 힘이 충족하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25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시간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렘넌트만 저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시면 된다니까요. 당연히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영적 세계가 그대로 전달되십니다.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는 제자화 시스템, 이걸 미션홈에서 도와줘야 돼요.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일단 미션홈 그걸로 기도하시면 돼. 그러면 요 아이가 전도가 생활화 되도록 내 삶이 드디어 오늘로, 아시겠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렘넌트에게 요게 딱 전달되면은 여러분 하는 거 다 끝난 겁니다. 맞잖아요. 진짜 이 아이가 산모늘만 딱 되는 제자가 되어지면은 그 아이는 되는 거예요.
뭐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거 뭐하러 합니까? 딱 요렇게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빨래터에 있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주 믿는 줄 있다니까요. 요 사람이 렘넌트 속에 있다니까요. 같이 있는 동안에 보니까 여자가 너무 확실해. 루디아가 요게 딱 되도록 해놓고는 바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오래 찾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아니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 붙들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사람이 확실하다 싶으면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또 딴 지역에 자꾸 이렇게 가야 돼. 한 사람 붙들고 있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 안 되면 다 안 돼. 다락방 되면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다락방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미션홈도 되고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다 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삼오늘 제자가 되면은 삼오늘 제자가 나옵니다. 내 자신이 미션홈 되면은 일단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스케줄 성공하게 됩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스케줄, 기도하는 스케줄, 말씀 그렇죠 정리하는 스케줄, 전도하는 스케줄 이게 이제 따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읽는 스케줄도 만들어줘라. 경제 규모 스케줄을 만들어줘야 돼요.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돼. 하락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미션홈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운동해야 돼요. 아이와 같이 운동하는 스케줄도 요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분 집에 오면은 한두 달 거기 미션홈에 머물다가 딱 요 체질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면 돼. 그렇죠? 시간 많이 필요 없어요. 딱 그거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 앞으로 375 5천 종족의 엘리트들 있죠. 이런 아이들 학교로 오잖아요. 대학에도 오잖아요. 딱 한두 달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딱 되면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시면 돼. 그러니까 전도도요. 늘 전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이게 여러분 진짜 키입니다. 묵상시대. 우리는 나를 살리면 다 살립니다. 그렇죠? 뭘 자꾸 배워서 하려니까 어렵지 진짜 기도만 누리면 다 되십니다. 기도만 누리면. 여러분 가시거든 제일 먼저 나를 살리라. 뭐로? 말씀 잡고 기도는 나를 살리라. 삼재앙, 삼중직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딱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삼재앙은 무너집니다.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되고 자 반복하고 지속하는 게 키입니다. 일단 삼집중 아침과 낮과 밤 정식기도 짧아도 괜찮아요. 기도도 괜찮아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 가지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안수 집사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복식호흡 기도하려 해도 안 된다면서 자기에게 답이 안 나온다면서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나 이제 진짜 답 찾았어요. 이러시더라고. 답이 뭔데요 하니까
호흡만 크게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호흡만 일단 들숨을 이것만 하면 되는 걸 이걸 몰랐다면서 맞잖아요. 호흡을 길게 들이쉬면은 살아있으면은 그 호흡이 참다가 나가잖아요. 이걸 반복하면 돼. 맞다 싶더라고. 내가 이걸 할 때는 이래 하나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부딪혀 왔는데 안수 집사님 오늘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맞잖아요. 산소를 많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급하면 지가 나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복식호흡 기도 아이에게 가르쳤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말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 아들이 칼 가지고요, 어머니를 자꾸 죽이려고 찔러가지고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 거 하니까 전도사가 미션홈을 하는데 연결이 된 거야. 전도사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막 칼만 들면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한대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아이가 고백을 한 거야.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복음을 듣는 그 순간만은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만은. 그러니 24 복음을 계속 말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의 고백 맞다나 그거 할 수 있는 미션홈이 없다니까요. 그 아이 하나 제대로 도와줘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미션홈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24) 시스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홈. 그렇죠. 우리가 237 치유서 및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24 시스템과 사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됩니다. 진짜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이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보호자의 능력 모르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민족들 한두 달 불러가지고 여러분 집을 미션홈으로, 아시겠어요? 기도하라니까. 어떤 아이가 올지 몰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만 딱 들어가고 기도 어떻게 하는 거, 전도 요것만 전달되면 끝나잖아요. 산문을. 아주 여러분이 이걸 자꾸 듣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 뭔가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를 넘어서라. 이유 핑계 대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 만남이 있고 가정이 있고 업이 있고 지역이잖아요. 요 5가지 기초입니다. 놓고 기도하시고 이 응답이 축복 정말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션홈 말은 많이 듣고 전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미션홈 할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알아듣고 할 수 있도록 시작되도록 기도가 먼저 되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